합시다. 엔하골의 신앙. 엔하골의 신앙. 엔하골의 신앙. 자, 엔하골에 보니까 우리 19절에 엔하골이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가항력이라는 말 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라는 그런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야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저 부산인가요? 어디서 30살 30대 가장이 애 넷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누라는 교도소에 가 있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살, 4살, 7살, 9살 이렇게 4살, 2살 터울로 된 애기 4명을 데리고 30대 가장이 자살해서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의 상황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불러서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물리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의 가치관은 굉장히 세상적이었던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려도 안 되고 이러면서 결국 이 육신의 정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잘남에 있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대 감정이 싹트게 되어졌고, 어떻게든지 저 삼손을 정말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반감이 생기게 된 이유가 오늘 14장에서 그야말로 어때요? 자기 부인을 얻으면서 그 동네에 왔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근데 그 수수께끼는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자에서 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수수께끼로 만들어 가지고 30명의 청년들한테 요거 풀면 내가 옷 30벌씩 줄게 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래 동안 자기 부인 된 여자가 계속해서 그야말로 당신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안 알려주니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은 자꾸만 삼손의 부인을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너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때요? 결국 그 비밀이 수수께끼의 비밀이 탄로가 나고, 이 사실을 삼손은 어때요?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자기 마누라한테만 얘기했는데 이게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는 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노아에서 어떻습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 가지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대로 옷을 뺏겨다가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는 어때요? 그것을 말한 마누라한테 한마디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때 사돈 내는 양반은 야, 내 사이가 저 열났으니까 이제 이혼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다가 그 자기 삼손이 부인 되는 사람을 딴 남자한테 줘버리죠.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이제 삼손이 화가 좀 풀어져 갖고 자기 부인을 찾으러 왔는데요, 웬걸 딴 남자한테 그 자기 마누라 줘버렸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일로 어때요? 여우 30마리를 잡아, 여우 100마리를 잡아 300마리네. 4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끼리 이렇게 서로 붙잡아 꼬리를 묶어 갖고 그 꼬리에다가 그냥 불탄 횃불이죠. 이렇게 놓으니까 여우가 도망가다가 온 그 밭이 다 불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랬냐고 막 따져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어. 그러니까 삼손을 향한 어떤 분노가
아주 크게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놈 내가 반드시 삼손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야말로 8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딥낫 사람이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이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니라. 야,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화형시켜버려요. 그만큼 분노가 치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삼손도 그래? 그럼 나도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 레이라는 단어는 15절에 있는 낙의 턱뼈를 가리키는 단어가 레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고, 지금 세상 말로 유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길을 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이 삼손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하니까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막 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어때요? 당신이 어찌하여 이랬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한테 행했어. 뭔 소리야? 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이 삼손이 행한 일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삼손을 묶어다가 한마디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야말로 딥나에 있었던 삼손의 장인과 마누라를 불러 태워 죽인 일이나, 또 유다 백성들이 자기 동족인 삼손을 내어주려고 하는 일이나, 인간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심, 이런 모습들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이 위협하면 저놈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돼 라는 인간의 어떤 탐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밧줄 두 줄로 해서 결국 결박하고 이 삼손을 끌어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때마침 나귀의 턱뼈를 보고 그것을 손에 잡아서 어때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어떤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야, 승리를 거머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1,000명을 쳐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지 힘을 썼던지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라맛이라는 말은 라만, 이게 높다라는 뜻인데요. 높은 곳에 턱뼈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 그곳에 많은 시체를 쌓아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내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마치 우리가 100m, 200m, 400m 계주에서 막 전심전력하거나 막 사람이 헐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어때요? 이 엔하골의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결국 아무리 승리를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그 승리에 찾아올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팝 가수들이 어때요? 막 우리 K-팝 가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그 무대에서 환호를 막 들으면서 막 듣다가 무대 뒤로 싹 내려오면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마약으로 또는 뭐 술로 막 이런 그런 데 빠지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이처럼 승리 뒤에 찾아오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이 있죠. 에낫고레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이처럼 우리가 어때요? 어떤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그 승리 뒤에 찾아오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에낫고레의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큰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근데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가장 화려한 성취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땠어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정말 삼손의 나귀의 턱뼈의 승리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갈증의 현장. 즉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왜 그러잖아요. 서로 막 잘났다고 그러다가 누가 이깁니까? 알았어, 내가 미안해. 그럼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많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에낫고레의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정말 광야 같은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어떤 갈급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뭔가를 거머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엄청난 영적인 갈급함, 갈증이 다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허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남자를 5명, 6명씩이나 이렇게 갈아치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목말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고 어때요? 그 연예계에 찾아오셔서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갈증 해소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그 생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급되었던 것처럼 오늘 삼손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어.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반석이 어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승리를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죠. 그래서 1650년대에 살았던 저 유명한 프랑스 과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교수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 커다란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신의 영역,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멍,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지는 생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는 곧 갈증임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승진도 잘 되어지고 행하는 사업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 것이 뭡니까?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줬는가를 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어때요? 네 능력이다, 네가 지혜로워서, 네가 열심을 해서, 네가 부지런해서 그러다 보니 뭐가 취하게 돼요? 그렇지, 내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 보상을 자기 자신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야 되는데 보상을 자기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너 스스로가 보상받아도 돼. 그러니까 어디 해외여행도 한 일주일 쭉 다녀오고 그 자체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틀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엔학골의 신앙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저는 연약한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걸 거머쥐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엔학골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인 어때요? 이 부르짖는 삼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곳을 향하여서 한 곳을 우목한 곳을 터뜨리셔서 어때요? 물을 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따라서 엔학고레 신앙은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간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엔학고레, 엔학고레. 엔이라는 말은 이 엔학고레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엔이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단어. 아인. 우리 하는지 자매 이름을 바꿔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아인으로 바꿨어요. 아인. 아인이라는 단어가 샘 또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광야의 샘물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아인이거든요. 그게 엔학고라는 말, 엔이라는 말이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그다음에 학고라는 말은 이건 학고라는 말은 이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라는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아인과 카라가 합쳐져 가지고 엔학고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그렇다면 어때요? 그곳에서 생수를 터쳐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아이라는 뜻 자체가 샘이라는 뜻도 있지만 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누구의 눈? 하나님의 시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목마름을 친히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왜? 친히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목마름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월 첫날에 아니 사월 한 달 동안도 엔학고레의 신앙 즉 우리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자 그러나 한계를 깨달을 때 그 한계를 깨닫는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향하여서 뭐하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죠. 어느 때까지 주님이 엔학골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시면서 흘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엔학골의 근원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